네, 종교와 시민교양 마지막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목적 추구, 종교를 통해 본 특히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인 행복 추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선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개념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대 쾌락주의가 이야기하는 행복을 현대인들은 행복이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근데 쾌락주의는 무엇이냐면 어,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이 상태 자체를 행복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근대에 이르러서 생긴 관점이에요. 그 이전, 근대 이전, 그리고 다른 어떤 관점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근대 쾌락주의의 행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그 행복 개념을 가지고 심리학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 인문과학과 뭐 그런 데서 심리학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쾌락주의도 근대 쾌락주의가 있고 고전 쾌락주의가 있거든요. 고전 쾌락주의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뇌가 아주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뇌가 항상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가 없어지는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고전 쾌락주의는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죽음과 가까운 상태에 있는. 네. 그래서 죽음과 가까운 상태라는 것은 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뇌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큐로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데 네, 쾌락주의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쾌락이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어떤 그 기쁨, 음,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전 쾌락주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심리적인 안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대 쾌락주의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만족감, 즐거움,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의 상태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스러운 인간됨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인간됨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 그게 정치적인 삶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서의 정치적인 삶,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실현되는 것. 이게 덕스러운 인간됨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덕스러운 인간됨의 삶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을 통한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 정치적 삶, political activity라고 해요. 정치적인 활동, 폴리스에서의 사회적 활동, 공동체의 활동, 뭐 이런 겁니다. 칸트는
이성과 도덕법에 일치하는 삶의 활동, 선의식, 도덕적 의무 안에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는 여러분 그 공리주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가능하고 수량화가 가능한 쾌락을, 이것도 일종의 쾌락주의예요. 근대 쾌락주의, 최대 다수에게 제공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러한 논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각 종교가 이야기하는 행복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공자의 행복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을 즐기며 배움을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일상의 행복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의 가치를 강조하고요. 유가족 행복이란 유가족 좋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족 좋은 삶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논어 모두 편인 하계편 1장에 보시면 하계시습 지불역 열호 유붕자원 박내 불력 낙호 인불지휘 불온 불력 군자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군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을 실현하는 군자. 논어에서는 인간에 대해 새로운 자각을 한 각성된 지식인 공자에 의해 변화된 시대의 행복론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을 즐기며 배움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업앤다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네. 그리고 배움을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그곳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일상의 행복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행복. 또 행복은 호학, 즉 죽도록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통해 올바르게 사는 데서 생기는 것. 자, 여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올바른 삶, 네, 덕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유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거, 덕의 삶을 산다는 거. 그리고 배움과 덕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꿈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라고 유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론입니다. 또 서경에 보면 사람의 행복을 5가지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이건 또 다른 거죠. 오래 사는, 여기서는 또 부자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좋아하며 사는 것, 목숨을 잘 마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덕을 좋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마지노선, 미니멀 라인이라는 것, 그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경의 내용 중 하나이면서 현대인들의 최대 욕망이 부자로 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는 부분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 철학의 행복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행복론입니다. 플라톤의 행복론에서 주장하는 행복이란 개념은 이것입니다. 다양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목을 누리면서 다른 것들과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역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따른 어떤 보상으로서의 어떤 목을 갖고 그래서 다른 나를 둘러싼 다른 존재들과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것 이게 정의로운 상태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플라톤의 행복론은요. 어떤 계층 그 계층과 계층 사이 계층이 있는 그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 즉 통치자는 통치자, 전사는 전사, 생산자는 생산자가 서로 상대방의 역할을 간섭하거나 또 방해하지 않고 그들 각자의 본성과 소질에 맞게 자기 역할을 최고의 상태로 수행하면서 서로 조화와 공존을 이루면서 그 나라 전체의 평화와 평온을 이룩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인 내면의 행복은요. 인간 내면의 세 가지 측면, 즉 냉철한 이성의 측면, 자존심과 명예를 중시하는 기계의 측면, 그리고 감각적인 욕심과 충동에 따라 살려는 욕망의 측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플라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인간 내면의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그러니까 영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훼손됨이 없이 각각의 부분이 마치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면서 때로는 빠른 곡, 때로는 평범한 곡을 연주하듯이 내면적인 조화를 구현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제멋대로 본능을 충족시키거나 금욕주의자처럼 일체 본능을 따르지 않거나 하는 것은 모두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행복을 위한 조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먹고 살 만한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기에는 약간 처지는 용모.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어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5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 정도만 숨벽을 쳐주는 말솜씨. 그러니까 플라톤은요. 행복의 조건을 완벽함, 그리고 탁월함, 우월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본다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라도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욕심과 불만이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간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특별히 플라톤은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비교의식, 첫 번째 비교의식, 두 번째 열등감,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3가지 요소는 첫 번째가 비교의식, 두 번째가 열등감, 세 번째가 낮은 자존감이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과 연결된 행복은
궁극적으로 불행으로 나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윤리학적 관점의 이론적 행복론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덕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이 인간됨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됨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덕을 이야기하는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사주덕. 행복에 이르는 길은 이성적, 지적 관조, 즉 명상,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 그 명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즉 철학,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깨달은 진리를 폴리스에서 공동체적 활동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 이게 정치적 활동인데,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방법, 길. 이게 첫 번째는 철학, 두 번째는 그 철학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어떤 정치적인 삶, 공동체적 활동,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예, 중요하겠죠?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행복함이란 취미나 오락적 생활에서도 스며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욕구의 만족과 연결된 행복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은 결과로서 평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과정을 평가하는 가치 개념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희망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행복이 제시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합니다. 자, 이제 서양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행복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행복은 경험적이며 자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성적 존재가 자기 존재 전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물질이 이성적 존재의 모든 목적에 일치하는 것에 있고 동시에 자연이 이성적 존재의 의지의 본질적 규정 근거에 일치하는 것에 의존한다라고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며 자신이 바라는 삶의 유형을 누리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칸트의 이야기로 보면 물질과 자연,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과 자연이 자신의 의도 안에서 소유되고 또 그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환경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행복과 보편적 행복을 임마누엘 칸트는 나눕니다. 상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경험적 행복으로서 인간 욕망의 실현의 결과에서 오는 만족의 상태. 그러니까 쾌락으로서의 행복이에요. 개인적 만족에서 오는 행복. 그런데 이게 이제 상대적 행복인 거고요. 보편적 행복은 그렇지 않다. 이게 도덕 법칙과 일치하는 행위에서 이루어진 행복이 보편적 행복, 궁극적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 행위와 연관되는 무욕망적, 무목적적 행복. 이게 바로 보편적 행복. 그러니까 상대적 행복과 보편적 행복을 대치시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보편적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 보편적 행복의 조건은 선한 의지다 라고 임마누엘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1차 시를 했고요. 2차 시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행복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불교, 부처님의 행복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의 성취는 이고 등락, 즉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불교는 주장합니다. 괴로움을 떠난다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의 보편성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나 고통은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고통임을 깨닫는 것. 두 번째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통의 원인, 특별히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한다라는 측면, 고통을 벗어난다, 고통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벗어난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은 어디에 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그 경험들 가운데에는 본질적으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궁극적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즐거움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그래서 인간 행복 추구의 과정은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 이것이 행복 추구의 과정인 거죠. 이 과정 가운데 불교는 나눔을 중시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곧 수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서 나와 이웃의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불교는 주장합니다. 붓다는 26종류의 행복을 13쌍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제가의 행복,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 그리고 출가의 행복, 평범한 삶, 일반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수행자가 되는 것 속에 행복이 있다. 그게 출가의 행복이에요. 출가의 행복은 수행자로서의 행복, 제가의 행복은 평범한 삶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 때의 행복. 그러니까 제가의 행복과 출가의 행복. 두 번째는 감각적 쾌락의 행복이 있고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남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세 번째는 집착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고 집착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다. 네 번째는 번뇌에서 오는 행복이 있고 번뇌로부터 벗어난 행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세간의 행복이 있고 출세간의 행복이 있다. 여섯 번째는 성스러운 행복이 있고 성스럽지 않은 행복이 있다. 일곱 번째는 신체적 행복이 있고 심미적 행복이 있다. 또 여덟 번째는 희열이 있는 행복이 있고 희열이 없는 행복이 있다. 또 아홉 번째는 쾌감이 있는 행복이 있고 평정심의 행복이 있다. 열 번째는 삼매.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 불교의 종교 및 철학의 용어인데요. 인간이 육체에 얽매여 있는 동안 되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 집중의 상태를 삼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는 상태. 삼매의 행복이 있고 삼매가 없는 행복이 있다. 11번째는 희열의 대상이 있는 행복이 있고 희열의 대상이 없는 행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번째는 쾌락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과 평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이 있다. 13번째는 색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과 무색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이 있다. 근데 이 행복들은 서로 대칭적인 행복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위 행복과 하위 행복으로 나눠지는데 상위 행복은 열반이고요. 하위 행복은 부와 명예 등과 함께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행복과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의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다는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행복을 부정하지 않지만 정신적 행복이 더 위에 있으며 열반이 참된 행복이며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의 세계관이잖아요. 이 끝없는 순환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다. 아마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사윤회로부터의 완전한 해탈,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정견은 바른 견해예요. 정사유는 몸과 말에 의한 행위를 하기 전에 바른 의사 또는 결의, 바른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정어는 정사유 뒤에 생기는 바른 언어적 행위, 그러니까 정어, 바른 말. 정업은 바른 행동, 정명은 바른 생활, 정정진은 바르게 노력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념, 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상과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 그게 정념이죠. 정정은 정신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자, 기독교 예수행복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복에 대한 숱한 언급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것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팔복선언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론이 집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팔복이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로서 그리스도인의 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나 현세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복론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팔복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을 이야기하죠.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인간에게 너그러움, 용서, 관대함을 가진 사람, 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 이웃에게, 온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 이게 덕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덕, 겸손, 슬퍼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공의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네. 이게 덕의 사람이죠. 이 덕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역, 평화를 이루는 일,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담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옳음과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 이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공의와 사랑의 실천 가운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독교 행복론의 전제는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먼지처럼 무상하다는 인간의 조건, 자신의 존재가 먼지처럼 가벼운 것을 깨닫고 가난한 자신의 실천적 조건을 수락한 사람이 결국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온유하다거나 자비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 성찰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일신의 영달이나 소유지향적 삶을 버리고 자비와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반드시 대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힘겹기는 해도 자기 존재와 삶을 조종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길 때 불행은 조금씩 물러가고 행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포용하는 이타심의 발현이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행복의 길이라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자 진정한 행복, 팔복에 있다. 그래서 복의 조건,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 마음의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자비, 마음의 청결, 화평 혹은 평화, 이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요.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것, 의지, 자기 비움, 겸손이 의미고요.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눔으로 나타나고요. 복의 상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애통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슬프고 세상과 이웃의 아픔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실천은 고백과 회개, 위로와 돌봄이 있고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복의 상태이고요. 온유라는 것은 자기 절제, 너그러운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용서와 격려의 사람이고요. 복의 상태는 되들어 축복을 이어받는 가문이 된다라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회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가 있고, 실천은 헌신과 투신, 영혼의 만족이 복의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자비가 있는 자, 내 동정을 넘어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자비의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죠. 마음의 청결, 동기와 의도의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가 똑같은 실천은 열정, 복의 상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화평과 평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게 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회복을 실천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의 복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복의 다양한 정의들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거예요. 네. 지금까지 종교와 사회의 14번째 마지막 시간 2차 시였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